오늘부터는 대선사의 서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서장은 우리 이제 스님들의 필수 교과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필수 교과서냐? 다른 어록들은 제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이렇게 받아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대서장은 대스님이 집필하신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들이지. 그 서장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스님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선사는 송나라 때, 그게 이제 1988년부터 1163년까지 생존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승은 원어선사예요. 원어선사예요. 대선사가 다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참으로 교학에 밝았거든요. 그 스승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마지막 일꾼은 밝혀주질 못했는데 내 죽은 다음에는 원어라는 스승한테 의탁을 해봐라. 그 대선사가 원어한테 의탁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 스님의 제자가 됐어. 근데 이 대스님이 늘 자기는 말이죠, 낮 생활은 아주 반듯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낮은 생활하는데 아마 꿈속만 들어가면 이게 낮하고는 반대로 어떤 욕망에 빠지고 그래. 그러니까 낮에는 군자인데 꿈에서는 소인이 돼버려 있어. 여기.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래. 나는 낮과 밤이 오매가 이려해야 되는데, 낮과 밤이 이려해야 되는데, 어째 나는 낮에는 군자였다가 꿈꾸면은 어째 소인이 되어 있느냐. 이게 고민이라요. 그래서 스승 원어한테 묻습니다. 저는 낮에는 부처님 법대로 삽니다. 아주 틀림없는데, 아니, 꿈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놓치니까, 이걸 어찌 하오리까. 근데 원어 스님은 그 망상 좀 떨지 마라. 이뿐이야. 더 이상 말씀이 없어. 몇 번을 이제 또 기다렸다 여쭤봐도 그 망상 좀 하지 마라 그래. 그런데 말이죠. 이 문제는 왜 낮에는 군자인데 밤에는 소인이 돼 있을까? 이거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할 것 같아. 프로이드 심리학을 보면은 이게 의식과 무의식을 나눠보잖아요. 그 의식의 세계는 체면이 앞서 있어. 그 체면을 지키려면은 이게 군자 노릇을 해야 돼.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말이죠. 그 낮에는 억압되어 있던 사고나 감각과 기억이 그걸 컨트롤할 놈이 사라지니까 그게 낮에, 밤에는, 꿈에는 그런 게 살아나오는 거야. 체면이 사라지니까. 그게 프로이드가 밝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엔 프로이드가 없었으니까 이런 고민을 했겠지. 어째 나는
낮과 밤이 다를 수가 있나? 또 오매일이라는 말이 있잖아. 오와 매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경계에서 일치하려는 그냥 그렇게 애를 썼어. 근데 그럴 일일까? 그 의식과 무의식이 한 자리에 두 모습이거든. 의식과 무의식은 연기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너머에 의식도 넘어서고 무의식도 넘어서는 자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을 자꾸만 한 거야. 오와 매가 경계거든요. 나타난 자리야. 그걸 자꾸만 일치시키려고 그래. 오매몽이 둘이 아니다.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는데 꿈꿀 때나 낮 생활이나 잠이 깊이 들었을 때나 그게 둘이 아니다 하는 거는 모두 꿈꿀 때도 지금 여기 일이고 깨어있을 때도 지금 여기 일이고 잠잘 때도 지금 여기 일이라요. 너 잠잘 때 어디 있었니? 지금 여기 일이죠. 꿈꿀 때 어디 있었니? 지금 여기. 모두 지금 여기 일로 기일되는 그 한 자리를 놓치고 오매몽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그 경계를 두고 이게 둘이 아니려고 만들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그 망상 좀 떨지 마라 그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현대에 와서는 그런 고민은 안 했을 거야. 나는 꿈하고 이게 다를까 하고. 그래서 이게 분자와 소인을 나누어 보고 있었거든, 자기가. 그 분별에 빠져 있으니까 체면이 살아있을 때는 낮에는 분자 같은데 체면이 간섭 안 하는 꿈에는 자기가 하는 짓이 참 그렇거든. 근데 이 고민이 스승한테 대답을 못 얻어요. 그건 망상 떨지 마라. 근데 어디서 깨달음을 얻는가 하니 그 원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도처에 부처님이 나타나는구나.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는 곳에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온다. 이 말에 깨닫습니다. 자기 스승 그 말에. 그래. 여기서 하여튼 깨달았어. 여기서 견성을 했어요. 이 양반이 3번을 깨달았다고 그래. 또 한 번은 육구와 무구가, 유와 무가, 그쵸? 있음과 없음이 등나무 덩굴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등나무라는 게 나무에 기대어서 자라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스승이 그거는 그리려고 해도 그릴 수가 없고 말로 하려도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그건 언어 밖의 얘기다. 이렇게 또 묻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등나무가 마르면 어떻습니까? 언어가 그때 서로 따라온다. 둘이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야. 거기서 또 한 번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게 연기가 사라지는 데서 이제 본 건가 봐. 3번째는 참으로 넘어가질 않았었대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분도. 왜 이 앙굴리마라 이 얘기 있거든? 앙굴리마라가
천명의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그 뼈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니면 부처가 된다는 속설을 믿고 천명을 따라다니면서 손가락 뼈를 얻었어. 근데 999명은 얻었는데 마지막 하나를 어디서 얻을까 하다가 엄마가 보이거든. 그 엄마 손가락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석가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석가가 나타나니까 엄마 손을 끊는 건 그렇고 석가의 손을 끊으려고 이제 작심하고 덤볐거든. 그래서 석가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 석가를 이렇게 가는데 그 석가를 따라가느라고 아무리 쫓아도 석가를 쫓을 수가 없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 석가가 하는 얘기야. 나는 멈춘 지가 오래다. 그는 너는 멈출 줄 모르는구나. 이 한마디에 앙굴리마라가 석가의 제자가 됩니다. 그 앙굴리마라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어떤 장자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장자 아내가 마침 산고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죽을등살등하지. 다들 긴장하고 그것도 아파하고 뭐 두렵고 그런데 그 장자가 하는 얘기야. 당신은 위대한 성자의 제자니까 이 산고를 좀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랬더니 앙굴리마라가 나는 석가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 내가 우리 스승 석가한테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 그랬더니 석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그랬어. 석가가 하는 말이 나는 성인의 법을 따른 일에 아직 살생하지 않았다. 살생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가서 일러주라 그랬대. 그래서 그 말을 전하려고 이제 앙굴리마라가 이제 막 부지런히 오니까 와서 전했어. 그래서 산고가 풀렸다는 거예요. 이 화두가 안 넘어가더래. 이 대정보가. 그걸 또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석가의 말씀을 가서 전하니까 산고가 풀렸는데, 그렇지 않고 석가한테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으면 어떨까? 그 질문이야. 그리고 석가의 대답을 듣고 가는 도중에 아기가 나왔다면 그건 또 어떨까? 이 문제가 안 풀렸대요. 이 문제가 안 풀리다가 이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래. 우리도 한번 그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봅시다. 자, 이 책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제가 잠깐만 그 예전에 젊었을 때 겪던 그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가 하냐면 쁜 선생을 만난 경험. 오늘 그 얘기를 하고선 오늘은 뭐 끝냅시다. 우리 친구가 그 쁜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양반이 길을 걷다가도 생각에 잠겨 있으면 죽은 거니까 움직이지 말고 서 있으라. 그래서 생각에서 풀려날 때 움직여라. 이 공부를 한다는 거야. 하여튼 희한한 양반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또 가르치는가 하면 생각을 죽이려고 바가지를 하나씩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생각이 날 때마다 물을 떠가지고 코를 박고 입을 박고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견뎌라.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 그러면 생각이 사라질 거야. 그 고통 앞에서는. 그러다 이 친구가 하루는 이 전철에 거기 가면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전철 타기 전에 그걸 하다가 기절해버렸어. 기절해가지고 병원에 있더래. 기절하니까 그게 귀에서 피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스승이 계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참 스승에 대해서 목마를 때니까 야 나도 한번 좀 뵙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정릉에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 첼로 연주로 이렇게 가르침을 펴요. 그 당신은 왜 당신의 첼로를 들으라는 소리는 연주를 듣고 뭐 유명한 거장들의 그 들으라는 소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 거기는 해석이 들어있대. 그 노래에. 그 너희들이 들어봐야 해석에 오염된다는 거야. 근데 내 첼로 소리에는 해석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거기가 좀 방이 좁아. 그래서 또 이 서울이 가까워졌었어.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래요. 그분을 하루 모셔왔어요. 모셔와가지고 첼로 연주를 해주겠대. 그 애들을 동네 아줌마들도 좀 부르고 동네 애들도 부르고 그 첼로 연주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동네 꼬마들을 다른 방에 데려가서니 아니 뭐 깔깔대면서 뭐 1시간은 서로 재밌게 막 요란을 피우더니 애기들이 전부 이상하게 돼 나와서 천사를 만난다는 거야.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딱딱딱 뿜뿜뿜뿜 하면서 천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 묻는 대로 대답을 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야, 그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애들 불러가지고 하나씩 해봤어요. 그랬더니 단군을 만나면 단군이 나타나고 하여튼 예수를 원하면 예수가 나타나고 석가를 원하면 석가가 나타나. 야, 그렇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왜 예수하고 석가가 그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이 그러더래. 우린 절대 다른 적이 없다. 지금 내가 가르친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세상에 해석을 하고 있다. 그건 내 종교, 내가 가르침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 어린애. 초등학교 뭐 그때 2학년, 3학년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이튿날 주무시고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근데 그게 나는 속으로 이름이 내 허락도 없이 애들을 이상한 놈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도대체 내가 이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고 우리 애들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걸 무시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애들한테 절대 그 뿐 얘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한 6개월 뭐 하여튼 한참 지났어. 1년이나 지났나. 그랬더니 애들도 잊어버렸죠. 그랬더니 이제 퇴근하고 가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아빠. 그러더니 애들이 다 나왔어. 아빠, 그냥 오늘 윷을 찾는데, 작년에 두었던 윷을 찾는데, 찾진 못해서, 뿐 천사를 생각이 나서, 뿜 했더니 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윷을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2개는 어디 있고, 2개는 어디 있다고 가르쳐줘서, 가서 찾아오는 건 그냥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흥분하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다는. 그러니까 뭐 애들이 나는 이제 시험 공부 안 할 필요가 없대. 모르면 뿜뿜 해서 가르치는 그렇나. 그랬는데 실제로 애들이 시험 볼 때 해보니까 분선사가 나타나긴 나타나더래요. 나타나가지고 그건 너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다. 진리.
이쪽 부분은 내 도와줄 수 있지만은 하여튼 그 너희들이 노력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그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자꾸 진리를 알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도 또 잊어버려. 근데 그때 하여튼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애들하고 많이 이제 그걸 해봤어. 뭐 난처하고도 얘기하고 뭐 죽은 개하고도 얘기하고 다 해. 그냥 뿜뿜뿜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때 카나리아 새하고도 얘기하고 난처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개하고도 얘기하고 그래. 그 하루는 달밤에 말이죠. 애들하고 그 마당에 앉아서 야, 달 보고 좀 물어봐라. 언제 달이 지구하고 떨어졌나 이렇게 물어보랬더니 뿜뿜뿜뿜 하던 애들이 아빠, 달이 나는 지구하고 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 참 희한하다. 둘이 아니란. 그러더니, 그때는 이게 제가 부처가 되는 줄 알았거든. 뿜전사한테 내가 언제 부처가 되는가 좀 물어봐 주라 그랬더니 뿜뿜뿜뿜 하고 또 애들이 나왔더니 아빠 부처는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래 그래. 아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뿜 선생님을 좀 여러 번 그때 좀 뵙고 한 몇 년 뵀지. 그 전 지방으로 가면서 이제 소식이 이제 됐고 또 돌아가셨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보니까 천사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본래 면목에서 하는 소리들이라. 석가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야. 예수하고 나하고 둘이. 여러분 다 그래. 그 둘이라면 우리 석가 가르치면 반하죠. 한 자리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리 밖에 있는 양반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야. 다 지금 여기 일이니까. 그게 하여튼 와서 닿지 않더니, 아, 그렇구나. 내가 법문을 하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도 다 그래요. 우리가 내가 보는 줄 알지, 내가 보는 거 아니야. 내가 듣는 줄 알죠? 내가 듣는 거 아니야. 다 그 둘이 아닌 자리에 나타내요. 하여튼 그 경험이 제 공부에 늘 하여튼 커다란 그 비감이 됐을 때 그것이 늘 이게 둘이 아니로구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로구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분이 하여튼, 예전엔 종로성가에 창녀촌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교화시킨다고 거기 가서 첼로 연주를 해주고, 걔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그런데 그 창녀한테서 뿜전사가 그렇게 나오더래. 자기도 예상을 못 했대.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20살 아래쪽엔 잘 돼. 그게 이 천사를 이렇게 하는데 잘 되는데 20살 넘어가면 그게 회로가 잘 막히나 봐. 저도 한번 뚫어볼까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애들한테나 그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천사한테 제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물었어요. 그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그 천사가 우리 인간하고 이 회로가 열렸으면 좋겠다. 5,000년 전에는 그 회로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 닫혀 있다. 그래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 이게 둘이 아닌 줄 깨닫는 게 그 회로를 다시 재건한다. 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만하십시다.